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혜사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무나 지금 불합리하고 또 너무나 어지러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탄핵 정국이라는 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은 이념 전쟁을 넘어서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복음 위에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초 위에 기도의 바탕 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기도와 또 피 흘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정말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 제대로 붙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다 두루두루 이렇게 좋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복음을 위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 좋게 좋게 가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 사기칠게 하고 사기치지 않거든요. 아주 어떻게 하죠? 선행하고 좋게 하고 막 싼 값에도 주고 하면서 결국엔 뒤에서 크게 딱 치거든요. 뭐 역사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 사실 이 어떤 그런 공산주의 이념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이게 참 역사적인 갈등이 이렇게 깊잖아요. 깊은데 이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나름 이제 중국에서 머리를 쓴 것이 개혁 개방을 합니다. 등소평 때 개혁 개방을 하면서 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자유 경제 비슷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제 공산주의와 뭐가 이렇게 섞였죠. 섞인 것처럼 보이면서 뭐 이제 외부에서도 판단하기를 이제 중국이 열렸다, 이제 개방됐다, 이제 와 이제 저들이 이제 오픈 마인드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그 내부의 어떤 그런 이념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들의 어떤 그 이념과 어떤 사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짓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그 외부의 선을 이용해야 된다.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외부의 선이 누굽니까? 미국. 그래, 막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이제 개방했구나 해서 막 좋은 쪽으로 막 해서 막 품어주고, 막 다 오픈마인드로 하고, 이 공산주의 이념은 그런 것까지 다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외부의 선을 다 이용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네, 중국에서는 또 중국몽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뭐, 2017년인가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외국에 있는 뭐, 화교들부터 해서 모든, 중국인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에서 원하면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법까지도 뭐,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 이런 이제 이런 우리 옆 나라가 이제 크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 자유 뭐 평화를 막 외치지만 우리 남한은 그렇게 외치지만 또 북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화 통일로 해서 또 남한을 연방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사탄이 너무나 양의 탈을 쓴 것처럼 해서 이리같이 많이 악행을 저지르고 속이는구나. 그, 너무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은 야 우리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네. 우리가 거짓말에게 속아서 지금 와 막 대통령이 막 탄핵이 되고 이 여름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여깁니다. 쉽게 여기고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리 남한까지 내려왔던 그 북한 군들이 막 위로 확 철군을 했단 말이에요. 철군하면서 뭘 했습니까? 남한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 교인들,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하고 그러고 철군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학살을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잖아요. 성경 들고 있다가 잡히면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물론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이 절대로 서 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당합니다. 이 역사적인 것들을 제대로 옳게 볼 수가 없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정치와 경제적인 어떤 흐름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과 이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념과 사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올바른 기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로 18만 5천을 한 방에 보냈죠.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또 기독교 국가 예, 또 대표적인 우리 물론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미국과 또 우리가 동맹 우방국으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참 큰 축복 중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이사야 11장 2절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 저는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바로 성령이다.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것이에요. 왜 성령이 좋은 것입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거든요.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더하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 충만의 기도 속에 모든 잘됨이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성령의 그 7가지 속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성령의 어떤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면 와 성령이 이렇게 좋아? 진짜 성령 충만 속에 다 있네. 여러분 요셉이 얻었던 그 성령 충만, 다윗이 얻었던 그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잖아요.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제 호주로 뭐 이렇게 또 워킹 홀리데이로 또 이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고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 바로 지혜.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하크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wisdom.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 우리는 매번 선택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걸 골라야 되고, 선정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이렇게 물건을 떼다 올 때도 아무거나 떼다 옵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예를 들면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꼭 뭐 사업만이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 속에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에 그 솔로몬의 솔로몬 왕의 그 지혜 왕의 그 재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보세요. 예, 그 애기 엄마 둘 알죠? 이 이야기. 예, 애기 둘이 이제 비슷하게 낳았는데 한 명은 깔아뭉개서 죽어서 너무나 그래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왕 앞에 가서 이제 이게 서로 자기 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러면 애기 반반 잘라가지고 나누자.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여자 주라고. 네가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물론 우리는요 이제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듯하지만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로 총명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나라 그럽니다. understanding. 사물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총명하다. 총명하다. 뭐 단순한 사실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의미를 간파하고 원리를 깨닫고 파악하는 그 능력. 이게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다윗이나 요셉이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밝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랴, 이건 히브리어로 애처라 그럽니다. 카운셀, 카운셀러.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힘입으면 우리가요,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요,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올바른 결정을 항상 하셨잖아요. 올바른 결정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모략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은요, 뭐예요? 어,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42절에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땀방울이 막 빗방울 될 정도로,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막 변할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얼마나 아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고 고통스러운지. 할 수만 있거든 이거 내 잔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얻을 때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쟤는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합니다.
strength, might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입니다.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 그냥 재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거든요. 권능, 힘이거든요. 그래, 이걸 가지고 뭐요? 맡은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강한 용기, 또 무엇입니까? 실행력, 담대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예? 탤런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의지에서 블레셋 저 부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뭐예요? 또 지식, 다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knowledge.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깊이 깨닫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어떤 그런 뭔가 피상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지식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깊은 깨달음. 그냥 암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암기해서 그냥 암기, 묵상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와 대면하며 항상 친밀하게 소통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함. 이러한 여호와라고 합니다. 경외하다. Fear of the Lord.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중심. 그냥 단순히 공포 영화 보듯이 두렵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존경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 그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는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오늘 이 이사야 11장 2절에 제가 지금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서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럼 이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가지고 또 뭐예요? 또 세계보고 하는 거죠. 말씀이요 이렇게 다 통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AI 시대에 AI와 비교가 안 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 챗 GPT 그 AI 챗 GPT보다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럭 그거 그게 또 이제 또 월등히 높다 그러더라고 뭐 날로 이제 양자 컴퓨터부터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닐 거예요. 양자 컴퓨터도 가지고 다니고 뭐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젊은이들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잘 보고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 학문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축복 올바로 받아야 전도선교하는 것이고, 그쵸? 저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막 아프리카 같은 데 막 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의 이념 가진 자들이 막 그 흑암의 돈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 막, 심지어는 마약까지 막 퍼뜨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비빌거리고 맨날 쪼들리고,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래서 세계에 영향력 줄 수 있는, 복음에 영향력 줄 수 있는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디 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갑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게 뭔 말이냐?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내 맘대로만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성령님 기다리세요. 물론 막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의지하고 소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계속 소통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반대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더라.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하고 계속 소통해라. 여기 해외 유학, 또 워킹 홀리데이, 어? 여름 뭐 유학 가는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어느 현장에 가든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지하고 그냥 의지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냥 성령님. 저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이 금곧 하나님의 말씀 가져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예, 악한 쪽으로 안 가요. 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계속 뭘 하냐? 복 있는 사람 뭐 하냐? 응?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주야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이걸 알면은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진바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가요. 날마다 만지고 묵상하고 맛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요. 뭔 말이냐. 계속 성령님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비밀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그 이름, 예수 이름인데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준 축복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받을 거야. 그럼 기쁨 충만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 부를 때에, 선포할 때, 외칠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난 크리스천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뭐 그런 막 집회 때 막 이렇게 서울대에서는 막 나는 크리스천이다 막 하고 막 당당하게 막 그런 집회에서 막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막 당당하게 크리스천 막 다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정하면은 공산주의 이념 좋은 쪽으로 자꾸 편을 드는 것이고 올바로 분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 충만.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직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준 역사의 충만하심이 오직 세계에 복음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 힘입어 오직 예수하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하나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